교회가 어떤 곳일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이 교재로 우리가 편집한 교재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기도하다가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데스티니라고 하기도 하고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메시지를 결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고 그 많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우리 오메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이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비전이 되어지고 이 비전에 주님은 비전을 받으면 주님 만나면 비전이 부어지고 비전이 부어지면 열정이 부어지죠. 그 열정 가운데 주님이 어노인팅 하시는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면 그냥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 공교회 주님께서 주신 목적과 비전이 있는데 그럼 오메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보시면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 M2414 무브먼트라고 하는 제목 챕터인데요. 우리 먼저 강의하기 전에 영상을 좀 보시고 저는 이 영상이 교회에 대한 너무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기록한 영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센터처치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유아실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또
저도 모르게 우리 설계사님한테 화장실을 예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또 유모차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씨름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디자인하기 시작하면 세속적인 교회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만 틈만 보여도요, 이 혼이 발달되어서 혼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메가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 되게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저주하지 않을게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 유람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손 들어보세요. 유람선 교회. 이왕이면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으면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고귀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지막 한 영혼이 저기에 있다면 그 마지막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전투함 같은 교회 되기 원하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교회는, 물론 우리가 센터 처치 할 때요, 로비를 크게 해서 로비에 리셉션에서 우리 그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 연주도 하고 거기에 맞춤 전도도 할 것이고 다양한 것을 기획하고 있어요. 또 이 무대에서는 뮤지컬도 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조명 잘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거고 우리 안에 DNA는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붙들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사실은 좀 불편해야 돼요. 저는 오늘 교회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제가 감동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참 멀리서들 많이 오세요. 부산에서도 오시고 또 수원, 서울에서 오시고, 최근에 제가 보고 들은 얘기는 양구에서 온다. 양구에서 한 번 오는데 4시간 걸려요. 왕복이면 8시간이에요. 양구에서 매주마다 와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비용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왕복 8시간 걸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힘이에요? 비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재정도 정렬될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5페이지 보시면 개인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분명한 목적 가운데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언약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언약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것, 비전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2번째는 오메가 교회의 모델인 사도행전적 교회의 부흥의 특징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사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오메가 교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성령 공동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교회를 오늘 확립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시작.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성령 공동체. 아멘.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는 성령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에클리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 증거를, 믿는 자는 제자화를, 제자는 교회를 개척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수많은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돈 많은 장로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빨 좋은 권사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기 것을 주장하는 목사님의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예요, 신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 주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서 주님께 원팅할 수밖에 없는, 아가서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을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라고 말씀. 비둘기와 같구나.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둘기는 한 가지 포커스밖에 보지 못해요. 원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짝꿍이 죽으면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이 짝꿍을 그리워하면서 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 신부의 정체성,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부가 되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라고 해서 아름다운 옷만 입고 여리여리하고 힐 신고 이런 거 아니에요.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아가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때로는 사역자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때로는 사역도 빼앗기고 겉옷도 빼앗기고 외투도 빼앗기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아가서의 신부가 10가지를 막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막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10가지의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막 얘기해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솔로몬이 저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의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너의 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 눈이 너무너무 눈부셔서 그 고귀한 눈빛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불타오르는 그 눈빛이 너무너무 빛나서 더 이상 쳐다볼 수 없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든 군대와 같구나.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이 그 신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여리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신부의 영성이 부어질지어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5장 23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막연하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정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로는 성경적 교회론에 기초하고 있고 주의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건축하고 있지만 성교 멈추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해요. 겨우 어떻게 해서 돈 끌어 모아서 건물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이 되어지기까지의 아름다운 서사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어려운 시간이지만 결단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되어지고 그 작정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할수록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되죠. 더 많은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교회 담벼락을 뛰어넘어라. 아멘입니까? 교회 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야 된다.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캠퍼스의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 모임을 일으키고 예배자를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서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정확히 결속되어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되셔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됨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가족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족이 해체되는 시기이잖아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저출산 시대예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자녀들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존재해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진짜 채워줄 수 있는 곳, 함께함을 누리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은혜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때로는 스트릭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본질에 대해서 꽉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 어거스틴 교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렬되어지고 동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함께 울고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제가 어떤 포럼을 갔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그 연예인도 많이 다니고 막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인데, 제가 선교 포럼 때 발제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순서를 맡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들 교회 왔는데 왜 청년들에게 일을 시킵니까? 발제 시간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의자 나누는 거 그냥 그거 왜 그 바쁜 사람들이 왔는데 의자 나누게 합니까? 그 바쁘고 그 수고스러운 사람들 교회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내가 뒤에 있는 거 모르나?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가? 제가 던졌어요.
교회는 물론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다. 가정인 곳이고, 때로는 병원의 기능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가정의 기능도 해야 되고, 학교의 기능도 있어요. 때로는 응급실과 같은 기능도 합니다. 맞아요. 위급시에는 목회자들이 막 달려가서 신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교회는 고귀한 임무를 가진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이 고귀한 임무는 어떤 담임 목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비전인 선교의 완성을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제 질문이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 출신인데 제가 딱 던졌어요. 아니,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선교지에 어떻게 나갑니까? 희생하는 거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나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애 전체를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중동에 가 있고, 출산도 중동 땅에서 하고, 사우디에 가서 씨름하고 있고, 인도 땅에서 맨 땅에 개척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내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찍히면 안 되니까. 이 교계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찍히면 안 되니까 속으로 얘기했어. 부글부글 끓었어. 막. 백스테이지에서 우리 막 열띤 논의했어요. 진짜 교회가 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다니길 원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우유병 꽂아주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우유병? 조금 문제 있으면 기저귀 채워주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님 나라 위해서 무엇인가 쓰임받고 기여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메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떠함이 딱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마지막 때 전략적인 모델 교회로 세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의 완수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곤고함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설명드릴 수 없는 아픔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군대도요, 적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군대,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교회가 어찌 훈련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원히 책임져지는 교회가 교회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요즘에 저에게 계속 주시는 키워드가 뭐냐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면 다시 손이 가야 돼요. 이거 맡긴 다음에 야,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봐라. 크로스 체크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맡겼지만 뭔가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거 맡기면 저도 모르게 신경이 꺼져. 왜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 지시하고 맡으면 충성을 다해서 디테일하게 섬기고 두 번 다시 손이 안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TBD가 그래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TBD가 진짜 그래요. 김태현 대표님이 정말 그랬어요. 비전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 이 비전 아래 모였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가 터전에 입사했다고 들었는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죠? 박영선 집사님 맞아요? 네, 평가 좋은 점수 나왔다 하더라고.
인터넷에서 통과해서 직원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르바이트 맥도날드 알바를 하더라도 시간 늦지 마시고 10분 전에 가서 딱 준비하고 있고. 아멘인가요? 괜히 9시에 출근해가지고 큐티책 피지 말고. 나도 싫어 그런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오든지. 왜 일터에서 헐레벌떡 아주 갑자기 큐티 보고 있어. 남들 다 일하는데. 나도 싫어요. 9시에 먼저 가서 큐티하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여름에 있는 킹덤 컨퍼런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들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명씩 두 번 오는데 이거 섬기는 거 그냥 섬기는 거 아니에요. 소년원 캠프를 섬기잖아요. 20년 동안 소년원 아이들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이 많은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소년원 사역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생명 바쳐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막 기도하고 스텝 청년들 막 기도하고 방언받게 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불받게 되고 원생들 뒤집혀지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깁니까? PKMK를 맡기세요. PKMK 맡겨서 막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하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하니까 뭐합니까? 킹덤 컨퍼런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센터 처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될 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킹덤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강력한 거대한 중보자들이 나와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릉도 아울리치 한 50명 간대요. 국내 아울리치 50명 간대. 뱃삭이 일본 한국 더 비싸. 16만 원, 20만 원 된대요. 거의 일본 수준이야. 50명이 가는 거예요. 목포 리조이스 많이 가요. 태국, 티리키에, 몽골, 호주 집회 쫙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기지 마셔야 돼요.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지저분하게 오지 마세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세요. 항상 섬기고 오셔야 됩니다. 항상 베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얻어먹을 거 없나? 그래 절대 안 됩니다. 섬기고 오시고 심으시고 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야 돼요. 역시 부흥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역시 부흥되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요. 역시 부흥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역시 쓰임받는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방향성과 교회의 부르심을 확고히 할 때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시나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죠. 이 영적 원리를 보게 되고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략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회당 중심의 교회 개척을 하고요, 또 적극적인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에 핍박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는 전도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있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매 마찬가지예요. 은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할렐루야 해피하지만 세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막 흔듭니다. 막 흔들어요. 거짓 메시지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의심하게 하고, 그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저항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런 저항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 증거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화를 했어요. 이 제자화의 8단계가 있습니다. 다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선택합니다. 동거하여 성별하고 분용합니다. 시범을 보입니다. 위임을 합니다. 감독을 하고 재생산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일으키셨던 영적 원리를 로버트 쿨먼 목사님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이 8가지 원리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얼마 전에도 몽골 선교사로 정말 완전 교회 헌신자들, 에이스들, 예배자들 지난주에 몽골로 파송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완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 정말 인생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다가 주님 만나서, 오늘 간증처럼 주님 만나서 불받게 되고 훈련받고 선교사로 임명돼서 가는데, 그 과정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키워놨는데 또 보내야 된다니.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이다. 내가 끼고 있어봤자 결국 내 수준밖에 못 올라오지만, 그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게 하고 열방에 보내면 직접 주님께서 멘토링 하시고 직접 주님께서 훈련시키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아쉬움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본질적 주님의 비전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파송할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3명의 후보자가 나왔어요. 막연하게 사우디에 계실 때는 다 웃었잖아요. 피득피득 웃었잖아요. 갑자기 웬 사우디아라비아요? 벌써 3명의 후보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뭐합니까? 교회 개척합니다. 이게 어떤 원리예요? 사도행전적 사역 원리에 따른 오메가 교회의 사역 원리인 거예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선교의 방향성 역시 교회 개척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성 CEO인, 자주장사 CEO인 집에서, 거기에서 예비되어진 영혼 가운데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여인이 가정교회를 오픈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메가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M2414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M2414,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복음주의자들, 어떠한 신학적 주류를 갖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종말론이에요. 이것을 선교적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 자유주의자, 복음주의자, 진보주의자 할 거 없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선교적 종말론이에요. 가장 복음적인 종말론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의 완성 없이는 주님 재림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에 헌신되어지고 선교에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죠. 무릎 선교사, 비전 선교사, 열방 선교사라고 얘기해요. 열방에 나가서 우리 오메가 교회가 6개국에 21명의 파송 선교사님들, 돈 몇 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제자화해서 훈련시켜서 파송 보낸 선교사님들이 21명이에요. 11년 만에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6개국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KWMA 한국세계선교회비에 가면 우리 교회가 중요한 모델로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선교단체 중심의 이 선교에서 이제는 로컬 처치 중심의 선교 운동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델이 되고 있어요. 20대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0.8%, 0.8%의 선교사 20대 이 가운데 우리 교회 훈련되어지고 파송되어진 분들이 6개국 21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계속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열방 선교사님들이 있죠. 또 일터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사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기도하지 않던 곳에 그곳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비전 선교사로 명칭합니다. 또 골방에서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님들, 이 무릎 선교사님들은 라마단 기간에 영라마단 기도 운동을 해야 되죠.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아울리치를 가셔야 되죠. 주일 밤마다 있는 미션 나이트에 오셔서 국가별 기도 모임을 실제적으로 감당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메가 교회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실현하면서 가고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에? 자, 쉬워요, 어려워요? 왜 화를 내요? 당연히 어려워야죠. 응? 당연히 퍽퍽해야지. 당연히 막 이 뭡니까? 이거 힘들어야죠. 응? 당연히 헉헉거려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헉헉거리면서 하십시오. 팔을 걷어붙이고 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십시오.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 때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 예배, 금식 기도, 산기도, 기도원마다 기도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고 살던 대한민국이에요.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에 불을 주셨어요. 교회들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통성기도 한 번 시키면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눈물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못 살던 대한민국이 경제 10위 안에 드니까 이제 기도 다 식어집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렇게 할 거 없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천박하게 예수 믿지 말래. 주님께 헌신하면 워라벨. 균형 있는 삶을 살래. 여러분, 균형 있는 삶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균형 있는 삶이 뭐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균형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가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희망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소망인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워라벨이 왜 나와? 기도 크게 하면 천박하게 기도하지 말래.
참 사람들 참 안 됐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신비적으로 살지 말래. 우리 교회는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갈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대충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다 예수 믿지 마시고 선을 분명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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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센터 처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달까지 완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1300석 들어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오늘 예배할 때 너무 좋았어요. 앞에서 율동하는 친구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율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못하지만 율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강단이 너무 좁았어. 그 막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너무 막 이렇게 좁고 그렇잖아요. 근데 무대가 이번에 얼마나 크게 했는지. 할렐루야. 예배할 때 마음 열기 위해서 율동하고 막 손을 높이 들고 요거 하는 거 있잖아. 탁. 요 맛. 어? 할렐루야 주를 찬양 딱 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깊이 임재 가운데 찬양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 뮤지컬 감독, 뭐 연극 감독, 음악 감독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연극을 풀어내고 뮤지컬을 풀어내는데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센터 처치가 지어지면 우리 교회는 정말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미디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교회의 컨셉이 있고 선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흥은 이미 왔어요. 부흥은 이미 왔는데 2년 만에 2,000명이 이상이 모일 건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오메가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흔들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영적인 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센터 처치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압이 차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압이 차 있어야 돼요. 보글보글 끓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덩어리가 되어서 막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세속적인 사람들, 종교인들, 다양한 모습의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론, 인간적인 교회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성경적이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론에 융화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오메가 교회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오메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리더들이여, 원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주님 나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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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 찬양을 또 듣고 왔어요. 저는 우리 어제 밤늦게까지 안수할 때에 매주 집회가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 안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아브라함 장년들 무릎을 쫙 꿇고 안수 받을 때 전심으로 제가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우리 아브라함들은 더 이상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 60이다, 70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갈렙이다. 아멘. 나는 모세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80은 나이가 아닌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들이 어떻게 오메가 교회 가니까 그 장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청년같이 움직여?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아브라함들을 데리고 우리 장년들 60세 이상 장년들을 데리고 몽골 땅에 갈 거예요. 이미 몇 명 확보돼서 밥 먹으면서 다 구워 삶았어. 가기로 서약했어. 나하고 분명히. 박종원 안수 집사님 주님 품에 안길 때 얼마 남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얼마? 아니 그러니까 뭐 얼마? 에? 장로님 주님 품에 안길 나이 그 얼마 있다가 가실 것 같아요? 예? 25년, 30년. 욕심이 많으시네. 박종근 집사님 그래도 훌륭한 군인이신데 집사님 주님 앞에 갈 때 그 연수가 얼마 남으신 것 같아요? 예? 31년. 오, 그걸 딱 정해놨어요. 그것까지? 건강한 상태로 막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 들림 받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윤상도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집사님 얼마 남았습니까? 다들 욕심이 크셔. 보통 90은 깔고 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예, 좋아요. 30년이든 40년이든 그냥 막 살아가세요. 자, 그런데 어영부영 늙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어영부영 늙어가지 말고 갈렙의 영을 받아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메가 교회 비전, 전 세계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방향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아비가 없는 이들,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영적 어미가 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청년의 시절 지날 때에 어영부영 살지 마세요.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오.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나보다 소중한 한 명, 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두 손 들고 청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청년의 결단하세요. 시절 지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내가 주님 영들입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으러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게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우리 목소리로만 선포합시다. 목소리로만 청년의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교회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되었고, 하나님 오늘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특별히 우리 오메가 교회, 내가 섬기고 있고 내 영적인 가족인 오메가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 다음 때와 청년들을 살려내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을 붙잡고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